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몰아치는 파도보다 받아주는 해안선이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2017년도에 가정교회로 교회를 개척하고 5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광야의 교회를 지났다. 특별히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교회 건물 없이 개척교회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일날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주일날 이렇게 다른 교회가 이렇게 받아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일 11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 삶에도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몰아치는 파도 같은 인생들을 넓은 마음으로 해안선과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우리 서울 충신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이춘동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없으면 그게 참 귀한 거였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그렇죠. 저도 허리가 아파봤는데요. 허리가 아프니까 바지가 입는 것도 이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니고 뭔가 줍는 것도 이게 큰 은혜였구나. 잃어보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개척을 하고 이 교회 건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를 막아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광야교회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며 예배드리면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아마 개척을 하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솔직하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음껏 좋은 음향의 시스템에 찬양하고 싶다. 아마 오늘 저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은 아마 은혜가 배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되고 당연하면 감사를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이 건물이 있다는 것,
마치 아마 솔직하게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여기 와서 저도 고백하는 것은 건물 있으니까 참 좋다. 참 좋다. 개척의 성공 이런 게 뭘까? 실제적인 목표가 건물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늘 여기 와서 드네요. 별로 그동안 그런 얘기 안 하고 살았는데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가끔 하나님 은혜로 주례를 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사실 주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잘 살자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도 결혼하는 당사자들도 잘 살아라, 잘 살자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또 결단하는 시간이 결혼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요. 둘째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빠, 친구네 집이 엄청 잘 살아. 그래? 어떻게 잘 살아? 물어봤더니 집이 엄청 커. 아파트가 우리 집이랑 비교가 안 돼. 엄청 커. 아마 우리 딸에게는 잘 산다는 것은 집이 크고 뭐 차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이나, 그거는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자라고 하는 거야.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 제가 주례 때마다 그 부부를 앞에다 두고 선포하는 한 가지는 잘 산다는 게 무엇일까? 잘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에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이 꿈에도 소원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노래가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잘 살아보세. 얼마나 잘 살고 싶었으면 노래로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쓰레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들어 자랐어요. 잘 산다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좋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면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한 세대를 지나왔는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게 뭘까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결혼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최근에 왜 이렇게 갈등과 반목, 또 이혼의 위기, 가정 안의 그런 갈등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분명하게 성경의 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결혼했어요? 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이 남자 여자가 만나면 두 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몸을 갖다 붙여도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는 두 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많이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그려보면 교집합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혼 후에 서로 우리가 알아가면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교집합이 생긴다 할지라도 뭐 취미나 먹는 것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다르지만 맞춰간다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큰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그저 육체적으로 혼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이 됩니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결혼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성경이 말하기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미스테리온.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용례를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었을 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예, 비밀번호를 아무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족만 아는 것입니다.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위로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못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들어가는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한 가족이 되어,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죠. 결혼식 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었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고 또 그의 마음을 듣는 일들이 있을 때에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잘 산다는 게 뭐냐? 그저 큰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도 건강해도 지식이 많든 적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하나님 나라 비밀 안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말씀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없어진 것이 하나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미혹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안 두려움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믿음의 반대를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요즘 보면은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들을 만나고 할 때 상담을 하고 하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에 대해서, 뭐 집에 대해서, 가족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불안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면 길을 걸어가는데 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에 쌓인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뭐 공황장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불안한 이슈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불안의 반대가 안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의 반대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닷이 무엇인 줄 아시죠?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다에 항구에 떠 있을 때 파도에 출렁이지 않도록 배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의심하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이 비밀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인물 4명을 뽑으라면 그 중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2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 핵심 세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이 대화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엘리야는 유명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불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능력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바닥을 칠 대로 쳤습니다. 이상의 죄는 없다, 그 정도 느낌의 아주 심각한 나라의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내면 출신 성분이 아버지가 누군지 이런 걸 다 밝혀요. 근데 엘리야는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합니다. 나타나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이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당시 가나안 땅의 이 농경사회 아닙니까? 비가 안 내리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에 숨기십니다. 그리시네가에 숨기시는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그냥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 꽁꽁 숨겨주셨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 빵을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거기서 뭐 했나 봤더니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거기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다, 성경에 나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기도하는, 대부분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그만 그런 기도 좀 하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기도했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와요. 놀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안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리시네가의 시냇물도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래서 갔는데 거기도 말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가서 그에게 그거 달라 그래라. 참 엘리야도 염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거기 가서 그 한 끼 먹는 사람에게 그거 달라 그럽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좀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뭘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는 저도 부담이 돼요.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것마저 넘었어야 합니다. 그 과부도 대단한 믿음이 어차피 죽을 거 한 끼 그저 대접하고 죽자 그래서 떡반죽 그릇에서 그 밀가루를 꺼내서 반죽해서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큰 은혜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유명한 것은 이 그리시네가나 사르밧 과부보다도 그 다음 장면에서 야,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잠시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방인인데 당신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막 이럴 때에 엘리야가 너무나 참담하여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죽은 싸늘한 시체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그리시네가 훈련, 사르밧 과부 훈련,
그리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다락방 훈련을 지내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갈멜산에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돈과 이 섹스를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대결을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갈멜산 대결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파샤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막 쩔뚝거리면서 막 춤을 춰요. 막 자기 몸을 막 상해하면서 춤을 춰요. 마치 이스라엘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똑바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더 열렬히 그렇게 춤추는 자들. 그러나 어떤 응답도 없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2돌을 모아 제단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파서 불의 응답을 대결을 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물이 뭡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물이 없어 죽을 판인데 그걸 하나님께 다 쏟아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나 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 싶어 내려갔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 부엘세바를 지나 로뎀나무 앞에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먹이시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공격하러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북쪽에 갈멜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부엘세바를 지나 유대 광야를 지나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엘리야가 그 호렙산까지 간 것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어디에 있었냐?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 침체, 영적 우울감. 저는 요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굳이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안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이 무기력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것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상실감이 옵니다. 잘 안 되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될 때 우울감이 옵니다. 우울감을 방치하고 계속 방치하면 무기력감이 옵니다. 나중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마음이 마치 꺼진 것 마냥 힘없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과 성도들을 요즘 많이 봅니다. 제가 한 청년을 상담하는데 이 청년이 한국의 서울에 꽤 유명한 대학을 다녔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공부도 잘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서류 면접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질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게 한 10번 떨어지니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힘드냐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게 위로와 격려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자리가 별로 없고 사회 구조 안에 이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면접 통과가 안 되니까 그냥 개인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우울이 있구나, 이 사회 구조적인 우울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 시대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의 자리,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이죠.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돌을 닦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부장을 하고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부양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돌을 닦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진짜 돌 닦는 분들은 공중부양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이기고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으면 그렇게 된 사람한테 다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부양하는 사람이 진짜 완전히 실제로 공중부양을 했다, 그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 닦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에 사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는 공중부양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가부장 틀고 공중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해서 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뻐서 뜨려고 그럽니다. 연기 잘해서 뜨려고 그러고요, 지식을 쌓아서 돈을 벌어서 뜨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럼 다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생긴답니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속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 공중부양입니다. 공중부양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보세요. 다 뜨려고 하잖아요. 스타가 되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이 공중부양에 대한 마음. 그런데 진짜 공중부양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저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성경 가운데서 뜰 만큼 뜬 사람, 여러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뜰 만큼 뜬 사람, 갈멜산에서 불을 경험했습니다. 뜰 만큼 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의 분이십니다. 능력 중에 능력의 분이십니다. 모든 공중부양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여러 군데서 소개를 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제가 그냥 말로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4번 부활하시고 4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영체를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어가 죽었으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무서워서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시면서 평안하라 선포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도마가 그랬죠. 난 예수님 안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뭐라는 거 못 믿겠다.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 도마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요, 히브리어로 의역을 해보면 엘리야가 됩니다.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엘리 라바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때 엘리라고 했습니다. 이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뭐라고 말한 거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리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의역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2번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고백을 하고, 인도까지,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선교하러 갔다라는, 가장 멀리,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선교하러 간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 놓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7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태신앙입니다.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목회자 가정에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정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쯤에 그런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제가 학력고사 시대였는데요. 학력고사가 끝나고 1월 어느 날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주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린 마음이죠. 저 자리에 아빠가 있어야지 왜 저분이 계시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고 뭐 학생부 뭐 회장도 하고 뭐 성경 퀴즈대회 나가 상도 받고 철저히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얼굴도 보기 힘들어서 예배도 잘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저희 교회 한 선교단체의 어떤 찬양팀이 와서 찬양 집회를 했고 그 찬양팀의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신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사님 품에 안겨서 정말 왜 우는지도 모르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하다가 주님을 충격적으로 만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주간부터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제가 원주에 살았는데요. 원주역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기 시작할 때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2절을 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믿음으로 본 적은 없지만 믿음으로 믿은 나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 제자들 왜 이래?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여기 지금 다 막혀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만지도록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각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주님 찬양하는 분,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처럼 뛰어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빨리 나가서 우리 가족 한 명을 더 구원하겠다. 뛰어나가는 거죠. 불이 붙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3번째 나타나셨는데 2번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성경에 보면 상거가 한 50간쯤 된다고 하는데 한 100m쯤 떨어진 육지에서 누가 부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죠.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좀 둔했나 봐요. 근데 누가 알아듣냐면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여성성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이걸 알아듣습니다. 민감하게, 민첩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희한한 일을 합니다. 겉옷을 벗고 있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니까 겉옷을 벗고 일을 했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한 100m쯤 수영을 해서 갔을 것 같습니다. 어부니까 수영은 잘했겠죠. 제가 갈릴리 바다에 가봤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다가 옷을 입고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같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가긴 가는데 겉옷을 입고 간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마치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왜 이러지? 이상하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1장 끝으로 가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좀 이상했어요. 그럼 이것보다 더 이상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은 어디냐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의 영체를 가지고 생선 숯불구이를 하고 계시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조반을 마련하시려고 생선을 뒤집어 구세요. 이 중요한 순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몸이 아닌 영광스럽고 썩지 아니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그 몸, 부활의 영체, 우리가 모두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실제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숯불을 굽고 계시지? 아니, 구름 타고 다니시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몰랐구나, 내가 이제 보여주마,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너희를 2번 만나줬는데, 전능하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2번이나 만나줬는데 너희가 아직 나의 능력을 모르는구나, 이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름 타고 나타나셔서 눈에 레이저를 막 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막 일으키신 다음에 더 무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에 그 돛인가요? 닷인가요? 돛이군요. 돛을 잡고 위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더 무섭게 하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이 정도야.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강한 능력으로, 더 강한 기적으로. 야, 죽었다 부활한 것 가지고도 안 돼? 더 세게 가야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저기 멀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잘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주님 왜 거기서 숯불구이를 굽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척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개척하면 안 된다. 한국교회 통계가 나왔다. 2,500개가 매년 개척되는데 2,000개가 개척되는데 2,500개가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개척해서 성공하려면 3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가 부자여야 된대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우습지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대한민국 1% 안에 들어야 된대요. 저는 학교에서 성적도 1%도 안 되고 설교도 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번째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 살려야 된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근데 한 가지 제일 만만한 거 보니까, 주님,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 죽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거라도 뭐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가 연약하고 약하면 따르겠습니까? 뭐 능력이 있어야죠. 설교도 안 돼. 뭐 무슨 재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기도라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 능력이 임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저희 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을 3번 걸리셨는데 3번째 암에서 더 이상 이 병원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이 뭐 항암을 하고 많이 괴롭잖아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살려주시면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주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말리세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지금 암이 퍼져가지고 지금 다 심각하다는데 빨리 보내야 돼요. 막 그러는데 이분이 너무 마음이 단호한 거예요. 마음을 세우셨더라고요. 저랑 연배가 같으세요. 아직 새파란 청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암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암이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라고 다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있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서울 충신선교교회는 영적 감각이 있으시네요. 박수를 치시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뭐 건물이라도 있든지, 하다못해 뭐 믿을 만한 뭐 땅이 있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면 저희 교회는 다 뛰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밥 차려주시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 장면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우리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렙산에 나타나신 주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불이 내 앞에 떨어진다. 여러분, 불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진을 3번 경험해봤습니다. 제일 큰 지진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우리 삿포로, 제가 삿포로에 있었는데, 우리가 홋카이도라고 하죠. 북해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있을 때 그 유명한 북해도 지진이 났습니다. 홋카이도. 그때 7.2. 뭐 피파, 에스파가 있는데 땅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땅이 들었다가 쿵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호텔 8층에 새벽 3시에 자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깨났어요. 꿈에 쥐가 저한테 뛰어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라 깨어났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땅이 흔들리면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패닉이 옵니다.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기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요소수 끊겨서 난리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과 전기가 끊기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전기 중독이구나. 휴대폰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적인 것들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든가 어떤 지진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벤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호렙산에서는 거기에도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호렙산에 계신 하나님은 갈멜산의 하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갈멜산의 하나님은 크고 강한 역사로 일어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호렙산의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세밀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 세밀하다는 단어는 조용하다, 고용하다, 작다, 곱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멜산 이후에 호렙산의 하나님은 세밀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1세대 부흥사셨거든요.
그때는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삼각산, 하늘산, 청계산. 삼각산에 가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이 책이 많지 않고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설교를 하려면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하셨대요. 왜? 책이 없으니까. 지금은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보다는 책을 많이 봅니다. 왜? 성도님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제가 가끔 인터넷에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같은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나 보면은 긴장이 막 돼요.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책을 봤나? 제가 최근에 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원래 찬양 인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부 쪽에는 그렇게 크게 발달된 사람이 아닌데,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설교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주석책을 20권을 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요. 제가 막 죽도록 책을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들은 다 책을 보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책에 다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책이랑 가까이 지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많더라고요. 저는 주석책을요, 잘 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석책 보다가 제가 막 울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철이 없었구나. 이 책을 빨리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보는구나. 그런데 늦게 보니까 더 목마르니까, 더 간절해지니까 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의 성도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그러세요. 새벽에 엄청 일찍 일어납니다. 늦가게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그 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만 하셨대요. 그런데 책을 그렇게 보고 설교하는데 1세대 어르신들이 행했던 그 기적과 은사, 능력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국교회 1세대를 6.25 전쟁 이후와 그리고 88 올림픽 전, 그 세대, 거기에서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 신앙을 경험하신 분들을 전 1세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참 많이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기도의 불이 있었어요. 88년도 이후에 한국교회 2세대 문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저는 그 세대입니다. 그때는 화요 모임, 예수전도 화요 모임, 두란노 경배와 찬양, 수많은 경배와 찬양이 있었고 그렇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도요, 찬양하면 병든 자가 낫고요, 우울증이 떠나고 정신병이 낫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불이 한국교회에 임하냐면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의 불이 임했습니다. 예배의 불, 선교의 불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고 저도 그때 은혜를 받고 92년도에 선교한국에서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제가 중국 선교사로 3년 있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기준으로 이제 전 한국교회 3세대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 3세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성경에 보면 1세대, 2세대, 3세대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애굽에서 호련단신 백성들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고생 다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하여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도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경험하면서 1세대는 그렇게 고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2세대는요 만나 메추라기 딱 끊어지고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 들고 먹고 사는 거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전쟁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믿음은 있습니다. 근데 기술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돌칼 들고 싸우다가 돌칼로 안 되는구나, 청동기 문화가 있구나, 돌칼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정복이 되고 완전하진 않지만 좀 평안의 시대가 오니까 3세대가 열리는데 여지없이 믿음 정신은 하나도 없고 기술만 남는데 매갈이 없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3세대가 열립니다. 3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도행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기록 목적을 쓰고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들어가기 어색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 장을 왜 거기다 썼을까? 사도행전을 열기 위해 꼭 필요한 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능과 기적을 불러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밥 먹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3세대의 은혜는 바로 세밀하게 찾아오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3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 5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이 5년 차인데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묵상만 합니다. 저희는 말씀 묵상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되던 지금쯤에 이 엘리야를 저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러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부터 금요일날 모여서 경기도 포천에 한 커피 로스팅 공장에서 모여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하는 장소는 그 장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다시 거룩하게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춘도 목사님이랑 이 대화할 때 참 흥분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성결의 은혜다. 여러분, 성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여 역사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존재와 존재가 더러우면 잘 안 붙습니다. 깨끗해야 붙습니다.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거룩에 손상이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거룩해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거룩해진 교회가 세상을 만나는 교회가 더러워지고 있는 이상한 꼬락서니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껍데기는 예수쟁인데 속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가 없는 삶.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 진정한 거룩은 껍데기 거룩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거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있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말씀을 봐야 할 이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유, 3세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죄악이 완전히 가득한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도 기도했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도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기도했고 갈멜산에서도 기도했고 호렙산에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 우리 서울충신성결교회와 주님 사랑의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